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은혜를 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전폭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설교자의 사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사상을 증거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본문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의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개인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팜프렛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계명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죠. 그리스도인과 계명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는 하였지만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실천적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와 표지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 죄인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 나를 믿으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를 언제나 펴셨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잘 유념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계명을 순종하도록 하는 큰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계명은 별로 크게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는 다른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명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 것인가도 어제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은 이제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거기 한번 이면 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의 넓이를 보시고 계명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인생의 복잡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10계명, 계명이 몇 가지예요? 10개 계명인데요. 10계명만으로 삶의 길잡이가 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10계명이 처음 주어지던 3,500여 년 전 고대의 단순한 인생 구조 속에서는 몰라도 지금 현대는 다르지 않은가. 현대는 인생의
구조와 조건이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10가지 계명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여러 그 훈련을 한다고 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명이라고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좌우명을 많이 냅니다.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 책들이 있어요. 좌우명과 또 여러 그 선각자들의 교훈집을 가지고 이제 격언과 같은 그런 또 교훈집, 격언, 또 이제 지혜로운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방안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한 그런 그것을 모아놓은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10개 그 10계명만 가지고 오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른 그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의 10계명 강론을 접하는 순간 그런 의무는 접어야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 짧습니까 깁니까? 예, 그 말은 문장으로는 아주 짧은 아주 단구적인 그런 문장이에요.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그러나 그 문장 속에 그 살인하지 말라는 짧기만 한 그 문장 속에 어떤 정신이 숨어 있는가, 그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 들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 제6계명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또 우리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전체적인 문제를 딱 붙잡고 있어요. 관통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국면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혼자 떨어져서 살지 않잖아요. 늘 이웃하고 나 외에 다른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사회 관계 속에서, 또 아주 여러 가지의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그 삶이라고 할 때 그냥 나만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살고 그냥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삶이 아니라, 그 삶이라는 그 영역 속에 그런 이웃과의 관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그런데 이런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6계명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6계명이 그 계명 하나가 단순한 간단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꿰뚫고 그러는 그런 놀라운 그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놀라운 아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계명 하나만으로도 이웃한 형제에 대하여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지시하고도 남아요. 저희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그와 같은 큰 용량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이 간단하게 짧게 있으니까 인생을 위한 어떤 충분한 길잡이가 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적용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싸워라.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6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형제와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의 정신으로 우리를 통제해야 된다. 특히 여기 형제란 우리 이웃한 사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동료 신자 곧 교회 동료 지체들을 지시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형제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었던 여러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교회를 염두에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정말 신비로운 그런 단체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집, 성소, 거룩한 성소, 그리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근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현실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난 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통해서 밖으로 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그 집단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성삼위교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간다는 게 뭐예요? 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장 중심적인 요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명을 중시해요. 계명의 정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그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다고 말은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명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만난 여러 형제들은 서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 계명의 정신을 그 팔복을 소유한 사람답게 드러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구들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가? 서로는 쌍방이 있어야 쌍. 누구들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6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 아주
영광스러운 그 부분을 꽉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무시하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어기면, 계명을 어기고 마구잡이로 살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에 필요한, 그에 합당한 표지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6계명 하나만 가지고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담고 있는 그 놀라운 정신을 적용시킴으로써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교회 지체들 모두에 대한 마땅한 자세를 가지고 존중하고 마땅한 자세로 교회 지체들 모두를 존중하고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제6계명 우리 각자가 형제에 대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정서와, 무슨 정서요? 선한 정서, 사랑의 정서, 선한 정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러므로 형제의 연약과 그물은 그를 낮추어보고 아무렇게나 대할 근거와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낮추어볼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낮추어봐서는 안 돼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낮추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 때문에 그 사람을 낮추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연약이라는 건 뭐 육체적인 연약, 그런 연약도 있지만 더 크게는 우리 인격의 연약이에요. 인격의 연약. 다 인격적인 허물과 연약이 있어요.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불쌍하게 여길 근거로 삼아야 돼요. 형제들이 연약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연약이 더 큽니까? 형제의 연약이 더 큽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각자 내 연약이 더 크게 보입니까? 형제의 연약이 더 크게 보입니까? 내 연약이 더 크게 보이면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입니다. 남의 연약이 내 연약보다 더 크게 보이면 얼른 회개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누구 연약이 더 크다고요? 그래 예수님, 형제의 눈 속에는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 영어로는 널판지가 들어있다고요. 널판지가 들어있는 형제의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작은 티.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영적으로요, 무딜수록 형제의 잘못이 크게 보여요. 영적으로 예민해질수록 내 형제의 연약을 볼 여유가 없어져요. 내 연약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되면 큰일 나요. 형제의 연약이 커 보이고 내 연약은 별로 안 보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지상교회는 다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분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 문제가 된 교회 가서 서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얘기 들으면요, A라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서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들이 서로 나눠서 서로 이제 분쟁한 다음 A라는 사람 얘기 들으면요, B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A라는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들이에요. 또 거꾸로 또 이쪽에 와서 들으면요, 정반대예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도 참 문제가 있으니까 A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A도 문제가 있으니까 B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야.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안 끝나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제6계명 정신의 정면으로 대처하면서 막 6계명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그러니 어떻게 기쁘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해요. 누구 같은 죄인을요? 다 같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 말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서로 불쌍하게 여길 근거로 삼아야 돼요. 거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계명의 정신이 육계명 정신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계명이 넓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6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기자는 성령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커버하는 넓이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다 바닥이 난다면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라.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까 주의 계명을 연구하고 또 행해보고 순종하고 하면 할수록 그 계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그 요구가 얼마나 높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언제까지 묵상해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늘 이 종일은 이제 주일의 종일, 주일의 묵상, 월요일날은 묵상해야 돼, 묵상하잖아요. 월요일날 쉬었다가 이제 화요일날 묵상하고 또 화요일날 이제 잘 했으니까 화요일날 또 수요일날은 또 안 하고 또 목요일날은 또 열심히 했다가 금요일날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종일이라는 거니까 밤낮으로 날마다 묵상했다. 날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유별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따라서 유별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요 선명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믿으면 안 돼요. 학생들한테 대학생들 여러분들 4년 동안 나이스하게 보내면 졸업할 때 빈 깡통이 돼서 나간다. 여러분 절대로 나이스하게 보내지 마. 4년 동안 하드하게 고되게 보내야 돼. 뭐 하라는 거예요? 4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 공부.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나이스하게 보내요. 축제 그냥 아주 너무너무 대학생활하기가 재밌어요. 그래서 4년이 쑥 지나가요. 대학이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큰 대자인데 그리고 크게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교양 있게 보는 거예요. 대학생. 여기다 책을 딱 교양 있게 소용없어요. 4년 동안 나 죽었다 하고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파고 들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다니더라도 그 사람이 명문이 됩니다. 전혀 이름 모르는 학교에 다녀도 4년 동안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명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문이 따로 없어요. 명문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명문대학 딱 들어가 놓고 야 이제는 들어왔다. 이제부터 놀자. 그러면요 그 대학은 놀자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나오면요 아무런 실력이 없으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면 돼요. 예수님 믿는 것도 유별나게 믿어야 돼요? 나이스하게 믿어야 돼요? 유별나게 믿어야 돼요. 유별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 그러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깊이가 있고 넓은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거가 그 사람을 유혹하기 어려워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놀러 가자 그래도 왜 놀러 가? 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을 텐데 안 가. 뭐 하는데 안 가. 나는 안 가. 무슨 내게서 울리는가? 응? 내게서 울리는 거 아닌데? 끄세요. 네. 저도 어디 가서 저 세미나 참석했는데 막 울리기를 보니까 제 가방 속에서 울려서 얼른 꺼가요. 근데 요즘 하도 이제 간접폰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종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8일 동안 사경회를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으니까 참 우리 잘했죠? 멋지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걸 자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 두란노 서원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잖아요. 야, 오늘은 발을 뻗고 자겠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보세요. 자,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공부했단 말이에요. 주의 계명에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그 다음에 시작.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다음에요. 내가 주의 계명에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승하며 또 그 다음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노인보다 승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뭘 금해요? 발을 금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서는 그리스도인이 움직이는 동서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동선이어야 돼요. 발을 금하여 예? 가지 않아야 될 곳은 안 가야 돼요.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다같이 시작.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이 단 거예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늘 상고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영생의 말씀 나오잖아요. 주일마다 영생의 말씀 나오죠.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가져와야 돼요. 여기다 놓고 와야 돼요. 아이고 주일마다 뭐 때문에 이걸 주시는 거야. 이게 필요 없어. 예배 드릴 때도 필요 없는데 그냥 놓고 그냥 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30% 이상이 놓고 간다는 거예요. 놓고 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 가져가다 어디다 둬야 돼요? 선반에다 두고 이러지 마시고 수시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읽어봐요. 읽어보면 또 은혜를 받잖아요.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그냥 무시를 해요. 맨날 주는 거 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빈 껍데기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공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더 묵상하고 매사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걸 볼 때 주님과의 관계를 따라서 이제 임재의식이라고 하죠. 그게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모든 범사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갔잖아요. 그 가정에 가서 가정 총무를 하는데 주어진 일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가정의 가장인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제가 혼자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셉이 39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려. 시위대장이니까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그 왕궁의 경호실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애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며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본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요. 주인이 그 요셉을 주목을 하였어요. 요셉이 하는 행사를 주목하였어요. 주목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귀하게, 그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참신과 함께하는,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프레에서 들어가 봅시다. 3년.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전인적인 노력을 기울여. 어떤 노력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인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인적. 다 같이 전인적. 마음과 뜻과 생각, 지성과 정서와 의지 전체를 다 기울여 전인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사람이 가장 넓은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라는 건 무슨 병 고치는 능력, 뭐 이적을 행하는 능력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건 은사적으로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주시는 거지 또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 받는 건 아니에요. 능력 받았다고 상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은 계명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시편 1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처음 우리가 배웠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지적한 것처럼 이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팔복으로 묘사된 사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 가운데 성령님을 힘입어 계명의 정신을 알아 자기를 거기에 복종시키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 구속의 은혜와 진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자기 삶의 길과 그 풍요를 위해 세상에 속한 다른 인생의 멘토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른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물론 뭐 선생님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또 어떤 전문 지식을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 그러나 인생의 그 바른 길을 위해 다른 선생을 둘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노자를
공자를 보조 선생으로 모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다른 인생의 멘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생론을 쓴 사람들이 많은데 인생론을 누구에게 배워요? 그리스도에게 배워요. 성경에서 배우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은혜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걸 알고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참 불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초동 때에. 그런데 그래서 군에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데 제가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거기 읽었어요. 군에서. 읽었는데 얼마나 싱거운지. 거기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요. 톨스토이가 나중에 이제 톨스토이의 작품에는 이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성경의 그 소재를 많이 톨스토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 인생론을 예수님 믿고 썼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 썼는지 제가 그 인생론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여러 번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좀 모자래.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책을 보니까 모자래요. 싱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강론한 것이 너무 큰 영광으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말씀이 제게는 큰 힘으로 다가오고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이 인생론에 대한 아마 여러분도 인생 읽어보세요. 그 책이.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누군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보혜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멘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거기는 말씀 나가지고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는 자 내가 문이니.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무력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짝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외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계속 예수님이 나를 강조합니다. 나 예수님께서 나를 봐라. 내가 바로 너희의 목자야. 내가 바로 너의 생명의 구주야. 내가 너를 살리고 너의 생명을 풍성하기 위한 진정한 목자다. 참 목자다. 나를 계속 예수님 강조해요.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성경을 강론하게 되면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목하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 위에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에게서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 누구한테 가서 교훈을 받아요? 노자한테 가세요? 공자한테 가세요? 다 모자래요. 다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 사람의 생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 속에 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누구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믿고 나를 믿어 구원받아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이미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이미 그전에도 그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바른 일을 할 때 그 자녀를 기뻐하고 그 사랑이 이전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은 아니지만은 특별한 의미의 또 다른 사랑이 주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어제 말씀드린 임재의식. 이런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모세가 어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어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모세의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모세,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었어요. 뭐예요? 가나안 땅 자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구 영광을 보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참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1740년대에 미국의 영적 각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때 쓰신 귀한 목사님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커네티커트에 있는 하트보드 장로교회 사경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10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생가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표지판 하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출생기라는 표지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부친 목사님을 기념하는 티모디 에드워드 기념 중학교에서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에 따라 한순간도 1분 1초도 허틀게 쓰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았는가? 55년 살았어요. 길게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짧게 살아요? 길게 살았어요? 짧게 살았죠? 짧게 살았는데 의미에 있어서는 정말 그의 생애가 롱롱이야, 롱롱. 길고 길어요. 그 양반이 남긴 저서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저서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그래서 예일대학에 가면 그분의 리서치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제 그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하여 충만함 입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 의식이 확 이제 상승됐죠. 숲속에 말을 타고 숲으로 나가면서 묵상을 하고, 자, 말을 타고 이제 가면서 누구를 묵상해요? 누구를 묵상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묵상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행하신 행사를 묵상하시고, 지난 주일에 영감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감의 비밀.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해야 돼요. 누구의 행사를 주목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하면 영감을 받게 돼요. 영감. 하나님의 행사의 극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그 대속의 죽으심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행사의 극치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 전부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행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여러분, 나 다 알았어, 뭐, 다 알지, 뭐.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그걸 알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아무나 따라서 주님.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더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숲속으로 나갔는데 숲에서 말에서 내려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임재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그리스도가 거기 나타나.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영광 무슨 형체로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그 심령이 너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그런 가운데서 나는 먼지처럼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위대함 앞에 자기는 누구라고요? 먼지처럼 느껴진 먼지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무의미한 존재로 느껴지면서도 그러나 자기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잖아요. 너무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2시간여 동안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설교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걸 계속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아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알기를 바라서 제 자신도 기도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장로의 교회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누구의 교회예요? 감리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결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장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대의 그 교회를 운영하는 그
제도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회중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세워서 대의정치적 그런 정치를 하도록, 정치라는 나쁜 의미의 정치하여 이게 다스려 나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로님들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후속의 은혜와 영광에 충만한 교회면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야 된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고, 함께 교회를 어거하며 치리해 나가는 장로님들의 의식 속에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걸 모르면 장로교회는 가장 무서운 정치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이렇게 쪼쪼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설교하러 제가 설 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했겠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제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네 교회는 거기 그 당시 큰 6,000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설교하는 도중에 그 밑에 지하에서는 200여 명이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다잖아요. 그 1부, 2부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충만한 장로님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또 장로님들이 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조나단이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참 평생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실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의 삶은 55년밖에 안 되지만 그가 산 삶의 가치와 의미는 영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증거한 메시지는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강조하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에 쌓아둔 은혜를 믿고, 배우고, 알고, 누리기를 소원해야 돼요. 다른 건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 문장 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에 쌓아둔 은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목적하시고 실행하시고 하늘에 쌓아둔 은혜, 그걸 믿고 배우고 알고 누리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다른 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허락하신 것들, 원금이 왜 왔다 갔다 해? 어디 갔어? 왜 들락날락해? 다른 건 자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허락하신 것 자체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이것저것 누리게 할 수가 있고 가지게 할 수 있고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자체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자, 자랑할 것은 뭔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긍휼로 죽을 병에서 회복되어 15년을 더 살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에서 온 축하 사신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돼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되는데요.
그때 뭘 자랑했는가? 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바글라다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글을 보냈다는 걸 축하하는 그 편지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예? 친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리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외교적으로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기뻐하여, 그러니 기뻐하여. 그 다음에 궁중에 보물, 곧 뭘 자랑했어요?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과 있는 걸 다 보여주었으니,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자랑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자 거기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날이 이르리니 다 같이 시작.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디로 옮겨진다고?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어느 것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건 다 우리와 상관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뭐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요? 뭐가 우리를 끝까지 영예롭게 합니까? 다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그러니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무 욕실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자랑하고 알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자로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요 뜻이니 우리가 사랑할 법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법도예요. 십계명은 정죄할 법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날보다 좀 일찍 끝나. 이게 다 하려면 이제 10시 넘어야 끝나. 그렇게 하면 이게 조금 일찍 끝나려고. 일찍 끝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서로 나누면서 차도 마시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기도 원합니다. 좀 기도 제목 몇 가지 가지고 기도하기도 원하고요. 조금만 더 하십시다. 그래서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자 77계명 나는 너희에게로는 예수님께서 제7계명의 정신과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창조시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섭리와 통치의 경륜과 연관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또 남녀의 인격의 가치는 동등합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역할과 기능은 다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이루시는 경륜 속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길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행사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해요?
너무 아름다워. 이 혼인전도를 주신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범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여러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그런 인생들로 하여금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가정의 순결과 행복을 유지하고, 뭐라고요? 가정의 순결과 행복. 한번 따라해서요. 가정의 순결과 행복. 이 7계명을 못 지키면 이것이 절단이다. 7계명을 어기면 이것이 절단이다. 7계명의 정신을 잘 존중하면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자, 남자와 여자에게 각기 주신 여러 생리적 차이와 기능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 목적과 섭리와 통치에 순종하는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남자들이요.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남자들만 대답하세요.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여자분들만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참 남자가 아름다워요. 그렇게 봅니다. 남자들은요, 참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죄악적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용만을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 이런 상상에 빠지고 악에 빠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복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극적으로 악독을 제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섭리대로 혼인 명령에 순종하여 참된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제 7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인 명령은 언제 주셨어요? 혼인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인하라 이렇게 돼 있는 대목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혼인 명령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참 이 고백이 아름다워.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제 사경이 끝나고 집에 가셔서 남자분들은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라고요? 그 남자분들만 한번 해봐.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 너무 기네요. 그러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럼요.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이 감격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해서 말해야 되나 뭐 그걸 꼭 말해야 되나 말할 때 말해야 돼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여자라 칭하리라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신비롭고 훨씬 가깝습니다. 훨씬 가까운 게 아니라 한 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사람이 그 꿈을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여. 누구랑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저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정보회사 그 회사 진짜 나쁜 회사야. 우리 이런 남자 이런 여자하고 만나겠나?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혼했으면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을 해.
여러분 각자 내게는 이 남편이 가장 합당한 남편이다. 이 아내가 가장 합당한 아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다른 가능성.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잘한 건 다른 건 다 잘하신 것 같은데 그거 한 가지가 좀 잘못하신 것 같다. 그래서 도저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우리가 해결합시다. 그래서 고칩시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그래가지고 가정병원에 갑시다. 그런 분들이 많아. 근데 우리나라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에 대한 통계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2004년도에 뭐라고 발표하니 48%가 이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이 이혼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통계가 잘못된 거고, 우리나라의 모든 혼인한 가정수의 9.3%가 이혼한답니다. 9.3%가 우리나라 가정 전체에 결혼한 지금까지 통계상은 9.3%. 근데 9.3%면 100명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름다운 것이 다 누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부와의 관계를 뭐에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부부와의 남편과의 관계를,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들이 다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이것까지 배워야 되는데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릴 때부터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 엄마를 사랑해,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아빠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어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자, 25절 다 같이 보세요. 가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계명의 정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 비춰가지고 계명을 지켜나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게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면 보시죠. 7면. 자, 여기 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계명의 정신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계명은 항상 우리의 행동이든 그 행동의 원천과 뿌리가 되는 뭘 주목하십니까? 마음. 계명을 계명은 바로 마음을 주목하게 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같이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표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10계명을 다 들이댈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계명, 한 계명만 집중적으로 봐도 얼마나 인생이 부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정신과 그 범주로 비춰보면 그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제7계명을 어기면서도 사랑의 미명으로 포장을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술 창작품이라는 구실로 음란을 소재로 한 연애의 물들이 파는치고 인터넷은 음란의 강물을 도도하게 만드는 큰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이 7계명에 지적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몸의 더러움을 씻기 위한 일은 어느 시대보다 더 앞서 있는데 마음을 씻는 일에는 더뎌요.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처럼 몸을 잘 씻는 시대는 없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생 때 초등학교 그때 1960년 초반 그때는요. 여름에는 내과에 가서 그냥 붕당붕당 들어가서 이제 하니까 그냥 절로 이제 몸을 씻지만 겨울에는요. 죄송합니다. 발을 언제 씻겠는가니 작은 술날 씻었어. 발을 씻기려면 그냥 그 때가 얼마나 묻었는지 1시간을 담궈놓고 시작해. 그렇게 왜냐하면 시골에는 그 물을 대가지고 이제 세수만 하지 그게 목욕 갈 물이 없잖아요. 그 목욕탕이 없잖아요. 시골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참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목욕탕이 안 가지. 그래도 요즘도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 있긴 있는가 봐.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아이고 사우나나 가입하는데 사우나? 왜 사우나? 아니다 그건 안 가. 시간 없어. 그런데 하기야 어디 보니까 공중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많은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 노마 때 공중목욕탕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폐망이 왔다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데 몸은 얼마나 잘 씻어요? 근데 마음은 안 씻어. 마음을 씻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씻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씻어야 돼요. 우리 눈을 씻어야 돼요. 마음을 씻어야 돼요. 자, 거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씻는 세력은 무엇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가 아니면 우리 마음의 청결을 누가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실천적인 겁니까? 관념적인 겁니까? 아주 실천적이에요. 몸을 씻는 것처럼 씻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통치로 주어주는 복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남편을 얻는 자도 복이 있는 것이요. 이혼을 생각하는 이들은 이보다는 더 낫겠지 않은 상상하기 쉬우나 대부분 큰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또 일렀으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용서를 줄 것을 하여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결혼의 관계에 치명적 결렬을 가져오는 이는 음행이에요. 음행은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에게만 허락하신 은밀한 관계를 제3자와 나누는 모든 행위 전체를 다 말합니다. 이는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아내나 남편에게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런데 이 음행과 이 7계명을 어기게 되면요, 그 당사자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깨지고 또 제3자의 계정도 깨지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져야 되겠어, 안 져야 되겠어? 안 져야 돼요. 계명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했네. 자, 거기 보세요. 만일, 거기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니라.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곧 죄를 지으면 난 망한다, 이 일로 내가 믿음을 버리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아 지옥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낭떠러지로 난 길을, 낭떠러지, 그 밑에 낭떠러지, 낭떠러지의 위에 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는데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가요.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놓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 그 낭떠러지를 가기 전에 그 아버지가 단단히 주의를 시킬 거예요. 너 여기서 장난치면 큰일 나는 거야. 아버지 손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저 떨어지면 너는 정말 가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갈 때는 초심을 다해서 아주 아버지 손을 꽉 붙잡고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돼. 이걸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자세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옥에는 안 가지만은 항상 지옥의 위험성을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 야고보서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게 되니 계명을 어겨도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나는 의식이 바로 옛사람에서 나오는 의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의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을 마치 이 일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무수하면서 단호한 자세로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오른눈을 뽑고 오른손을 자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연상케 할 정도의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죄를 대항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끈질기고 간악한 여러 차례의 유혹을 대항하여 얼마나 단호했던가.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나쁜 유혹을 했는데도 그때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 큰 낙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유혹이 한 번만 옵니까? 계속 옵니까? 한 번 이겨내면 그 다음에 옵니까? 안 옵니까? 한 번 이겨내면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죄와 우리의 주의,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 영원히 누리길 하나님의 나라와도 상반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가장 경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계명이 그 많은 걸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상황과 조건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면, 우리 상황에 비추어서 할 수 없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백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여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의 자녀의 일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세상을 전부 잃어버려도, 거기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는 일을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않아야 됩니까? 버리지 않아야 돼요.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런 자세로 가요. 이번 성회를 허락하시고 매시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대로 배운 대로 확신하면서 실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